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었죠. 남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었고 동쪽은 이미 지나왔던 길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성령은 그곳도 막으십니다. 서쪽 물론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거기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이렇게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바울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덥석 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가는 것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때로는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겠죠. 그렇게 인도를 받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런 인도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바닷길을 통해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있을 때 하나님은 길 없었던 바다에 길을 내시고 바다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갈 때 길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여기 배가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조건들 하나님이 예비하시죠.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조건을 보고 선택하죠. 배우자를 고를 때 조건을 보지 않습니까? 조건을 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 조건. 첫째는 신앙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인격을 갖췄는가,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능력이 있는가. 세 가지. 초자식을 적어도 먹어 살릴 만큼 능력을 갖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겠죠.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여러분 좋은 조건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 마지막은 순풍이 불었다는 것이죠. 돌아오는 길에 성경을 보니 닷새가 걸립니다만 여기 네아폴리 마게도냐 항구까지 갈 때 이틀 만에 도착을 합니다.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중간에 섬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것은 순풍이 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순풍이 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으면 역풍이 붑니다. 요나가 그랬죠.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지 말고 동쪽으로 가라, 니느웨입니다. 근데 요나는 서쪽으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죠. 그때 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큰 광풍 속에 바닷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듯,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우리가 애써 걷는다면 역풍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때로는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며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순풍을 불게 하심을 경험하는, 지금 동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막힐 때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순풍을 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먼저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럽으로 인도를 하세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이 묵상을 해보고 또 많이 공부를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유럽을 먼저 택하셨을까? 자, 우리 12절을 볼게요.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에
첫 성이요. 여기 첫 성이라는 말은 유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또 로마의 무엇입니까? 식민지였습니다. 여기 이 식민지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식민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뭔가 자부심이 들어있고 자랑스러움이 들어있는 표현, 여기 식민지입니다. 로마에서 다스려지는 법과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여기 빌립보에 사는 이들은 작은 로마여기 여기서 그대로 다 받을 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내려진 곳이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성이라는 말은 유력하다, 식민지이지만 자랑스러운 곳이다,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런 빌립보를 여기 주요 도시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사진을 2장 보겠습니다. 이런 도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참 뭐 협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한 약 2000년 전에 이런 돌이 깔린 이그나티우스 또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런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자그마치 1200km, 서울서 부산이 400km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이 도로가 깔려 있어요. 사진 보면, 자, 지도를 봅니다. 저기 붉은색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저기가 다 이 도로가 깔린 곳인데, 서쪽으로 가면 저기 로마고요.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오른쪽 끝에는 여기가 이스탄불입니다. 지금 터키죠. 이렇게 이 길이 동에서 서로 로마까지 관통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오른쪽에 빌립보가 있는데, 여기 주요 도시라는 뜻은 우리나라의 도로의 대동맥하면 여러분 주로 어디를 꼽습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걸 뭐라 그래요? 경부선이라고 하죠. 이 경부선을 따라서 여러분 주요 도시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서 주요 도시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동쪽에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여기 많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도로 서쪽 끝에 로마가 겨냥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이 도로를 통해서 종횡무진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을 로마를 통하게 하셨어요. 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함으로 인해서, 로마는 어떤 나라냐?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었어요. 북쪽 아프리카에서부터 동쪽 아시아, 서쪽 유럽, 영국에 이르기까지 다 이 광활한 지역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심장부를 하나님이 겨냥하시고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 로마 전 제국의 이 넓은 지역, 즉 세계의 복음이 신속히 확산되기를 하나님은 의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유럽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로마 제국의 성공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역사를 운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세계에 이렇게 호감도가 높은 나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한류 열풍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노래, 음식, 또 한국어가 얼마나 여러분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저는 이런 역사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요.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이 환영을 받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우리 세계복음화 이 일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여기 안식일이 나옵니다. 바울이 안식일을 기다린 것 같아요. 수일을 빌립보에 머물면서, 왜냐,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접촉점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강가일까요? 여기 강가라는 말은 그곳에 모여있는 이 여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그곳에 성전도 여러분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회집 장소를 통해서 종교 의식을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회당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왜 강가냐? 우리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 이 유대인들은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종교의식을 합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종교의식을 하기 전에 몸을 물로 씻기 위해서 강변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 빌립보 현장에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을 기도처로 삼아 자신들의 몸을 씻기 위해 강변에 모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 여성들 중에 한 사람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지명입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이곳 출신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등장을 하기도 하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옷감 장사를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루디아 지역 이름, 마치 제천에 사는 여인들을 제천댁 이렇게 부르듯 루디아를 그렇게 이름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란 참 처참했어요. 남성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만약에 아침밥상이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편은 아무런 제재 없이 아내를 죽여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을 만큼. 자, 이 자리에 계신 여성들은 한 가지 감사 제목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아침을 차려주지 않아도 기세가 등등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의 허락 없이 종교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성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자 남성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워집니다. 사회적인 자기의 위신과 체면이 떨어져요. 자기 허락 없이 종교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이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갈리려고 하면, 즉 말하면 이혼하자고 하면 그냥 갈리게 내버려 두라고 말해요. 할 수 있으면 함께하고, 왜 남편이 너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떠나고자 하면 떠나도록 내버려 두라. 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당시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루디아에게 찾아가셔서 이 여성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 여성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컸어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고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이가 바로 여성들, 막달라 마리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여성들을 남성과 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성들을 존귀한 존재로 남성과 같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을 존귀히 귀히 여기십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역할이 달라요. 기능적인 역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여성들도 들어 쓰신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이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유럽 대륙의 첫 성도 역시 바로 이 여성 루디아가 유럽 대륙의 첫 성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이었다는 것을 말씀에 확인합시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랬어요. 여기 섬긴다는 것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즉 루디아는 하나님을 찾는 이였어요. 놀랍게도 이방인 여성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신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 몇 분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 만나셨나요? 하나님을 계속 찾고 찾으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뇌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는 이였어요. 하나님은 그 찾는 이를 향하여 빌립을 보내사 그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그 예수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그 고넬료를 찾는 이를 찾으시고 만나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16장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이방인 루디아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백성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실라, 그리스도로와에서 한 사람이 추가됩니다. 누가? 여러분, 이들이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바닷길 건너서 지금 빌립보에 왔습니다. 이 4명의 바울 일행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무엇을 위해서 거쳤습니까?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루디아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이 루디아를 하나님도 찾기 위해서 바울 일행을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바다 건너 여기까지 마게도냐까지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루디아를 찾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것이 마음이었기 때문에 길이 없을 때 바다에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배라고 하는 조건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또 순풍을 불러서 이틀 만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 루디아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셨는가? 큰 그림 속에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게 하나님은 한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 큰 대륙의 한 귀퉁이에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여인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방인 이 루디아 한 여인을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하여 바울 일행을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통해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본질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목자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고쳐먹었어요. 고쳐먹었다기보다도 늘 생각하고 마음에 두길 원했지만 이 흐트러져요.
한 사람 아니라 자꾸 외형, 규모, 숫자, 어쩔 수 없이 이런 데 마음이 갑니다. 그러나 본질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은 한 명으로부터 유럽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어요. 5%의 출석 성도가 세례를 받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평신도 세미나를 열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우리 교회가 형제교회를 도울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우리 출석 성도 가운데 5%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건 수치예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한 영혼의 VIP가 바로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섬김의 실력이 있는 교회인가? 누가 VIP를 잘 전도할 수 있느냐? 어떤 목장이 VIP가 목장을 통해서 주께로 나오는가? 그럼 섬기는 목장이요. 섬김의 실력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VIP가 많이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 5%의 세례를 주는 교회라고 하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 섬김의 실력이 있으니까 이제 이 교회는 타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 그게 바로 5% 세례 기준입니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 본질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목표예요. 목장의 분가를 목표로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목장에 VIP 한 사람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 영혼에게 관심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시듯 우리도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본질이 살아있는 목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분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백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역이 목표가 되지 말고 한 영혼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100개의 목장이 세워지는 것이죠. 최영기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다녀가시면서 본당에 들어와서 묻습니다. 여기 몇 명이 앉을 수 있나? 700석입니다. 하시는 말씀은 700석이 채워져야 되겠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어떻게 들었는가? 본질이 왜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가정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본질의 승부를 걸기를, VIP 한 사람을 섬겨서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그러면 따라오는 결과가 700석이 채워지는 결과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이 세워지는 거, 본질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울을 마게도냐까지 보내서 그 한 사람을 만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를 찾아내시기를, 발견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길을 내시고 조건을 주시고 순풍을 허락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은 듣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여기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한 명이 말을 들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은 듣게 하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다 들어요. 근데 요거 한 가지,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그게 들려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루디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마음을 내가 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도 하죠, 한면.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내가 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이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소부화 가운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 하나가 있어요. 북풍과 태양. 북풍과 태양. 둘이 내기를 하죠.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누가 벗길 거냐, 외투를. 북풍은 계속 바람을 불어요. 근데 이거 오히려 더 벗길 수가 없어요. 태양은요, 따뜻하게 햇빛을, 그때 옷을 벗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은혜를 지금 루디아에게 쪼이시듯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마음이 열려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열까요?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사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이 들려주고 믿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15절입니다. 15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루디아는 이제 바울 일행을 환대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은 영접한 이에게 나타나는 열매요. 결과입니다. 환대하는 것이죠. 이 무슨 말이냐면 재정입니다. 재정이. 내가 누구냐, 정체성. 세상 사람들이 규정해준 내가 이제는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존재예요. 재정의가 일어나야 돼요. 가족이 누굽니까? 여기 바울과 일행을 집으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가족이 누굽니까? 집에 함께 사는 이에요. 재정의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족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며 내 가족이니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가족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재정의가 일어나야 돼요. 집으로 모십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해요. 환대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누굽니까? 교회된 우리가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아멘이 약한 것은 재정의가 일어나야 돼요. 믿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집이 바로 교회예요.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집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주제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루디아의 집에 바울 일행이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이 내 가족이 먹고 쉬고 사는 그런 거주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집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까? 저는요 이 가정교회가 신약교회,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 여기서 확신을 가졌어요. 왜 이 신약교회는 다 가정에서 모이느냐? 이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 모입니다. 굳이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어서
아니면 당시에 로마의 박해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재정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이 뭐냐? 루디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위한 집으로서만 여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뀝니다. 이 집이 유럽 로마의 복음화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가 일어나야 돼요. 돈이 뭐냐? 물질이 뭐냐?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한 주간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루디아는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돈에 대한 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왜 땀 흘려 일합니까? 내 가족 위해서 아니에요. 내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요. 참 지저분한 말을 듣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거예요. 루디아는 믿음의 가족을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갈 때 그 선교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고, 그 교회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직업에 대한 재정의가 우리에게 정립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성경적인 재정의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돕고 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